다 함께 찬송가 2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깨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음성을 보호할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목회 위에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에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한 모습 중에 하나가 노약자석이 비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리는 다 꽉 차 있는데 노약자석만 비어 있는 모습에 양보의 모습을 또 사랑의 모습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임산부석이라고 합니다. 임산부석이라는 좌석이 따로 있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또 동양이 서양권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률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우리나라만큼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양보하는 나라는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에 대한 출입이 어느 곳에나 보장되어 있긴 한데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조금은 부족해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절하는 식당이 종종 있긴 합니다. 아직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정의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또 임산부에게 장애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양보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양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만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애정해서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양보를 통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양보하는 모습에서 인류애를 느끼곤 합니다. 국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 양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3가지 뜻이 있는데요.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쫓음,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 비슷한 말로는 겸양, 사양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양보에서 예의와 인격이 느껴집니다. 또 어르신들의 양보에서는 배려와 인품이 느껴집니다. 양보, 얼마나 양보하고 살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리나 장소 같은 물리적인 것이 되었거나 시간이나 마음 같은 추상적인 것이 되었거나 양보는 양보를 하는 사람이나 양보를 받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소위 대적들에게 양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족에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혹시 형이나 오빠, 또 누나, 언니, 동생이 있으십니까? 이분들에게 얼마나 양보하셨습니까? 저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둘 다 나이를 많이 먹고 또 여동생은 먼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화하거나 이야기할 때 저절로 양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남매들이 그랬듯이 양보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집안에 컴퓨터도 여러 대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있어서 컴퓨터 사용하는 일에 큰 다툼이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에는 한 가정에 한 컴퓨터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누구 거였습니까? 첫째 거였습니다. 둘째는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레포트나 공식적인 일을 하는 것을 빼놓고는 개인적인 놀이를 위해, 게임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양보를 안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중재해도 그때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부모님의 중재가 별 효력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 시절 왜 그렇게 동생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특히 딸만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동생이 더 미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없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컴퓨터 전원선을 뽑아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참 저도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저보다 더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컴퓨터 전원선을 연결해서 컴퓨터를 썼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집에서 나갈 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보지 못할 곳에 잘 숨겨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좋아하는데도, 제 피부치인데도 양보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동생 결혼식 때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여동생 결혼식인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났었습니다. 친구들이 창피하니까 그만 울라고 핀잔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연인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면서 다 양보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장소도 다 맞춰줍니다. 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이 양보가 억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 나만 양보해야지? 왜 내가 양보해야지? 왜 나만 손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완전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나 손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라, 손해라 생각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보라는 단어가 조금 하나님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드렸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드렸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했는데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모든 것들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것들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줄이기 시작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이내 중단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양보라고 이야기하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조건을 겁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 회사에 입사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손주가 태어나면, 차를 구입하고 집을 장만하면 이런저런 기도의 조건을 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우리의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에 로마의 통치자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로마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게 지배하기 위해 호적조사,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한자 음역에 따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표기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보가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절 모두 다 고향에 가서 자신의 호적을 등록해야 됐습니다. 이 호적을 등록하지 못한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생활하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이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16km 정도를 하루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만삭인 것을 감안하면 아마 2배의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길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이 먼 거리를 만삭인 아내와 함께 2주 동안 걸었으니 매우 고되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수많은 사람이 재빨리 움직였을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이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숙박시설에 손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해산할 곳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관의 빈 자리를 예비해 주실 만도 한데 누군가 나서서 자신의 집에 방을 하나쯤은 내어줄 만도 한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더럽고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아기는 강보, 속삭이에 쌓여서 구유, 즉 말밥통, 여물통 위에 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을까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예배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임산부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는 야속함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야박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구간의 탄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잊어버리고, 아니 생각도 하지 않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을 조작합니다. 그림이나 포스터에서 보여지는 이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탄생의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 노래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도무지 드리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자리에는 나로만 가득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고백은 빈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했던 각박하고 삭막한 이 마구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삶을 돌아봤는데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저하는,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오늘 꼭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꼭 마음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꼭 삶을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내 삶의 작은 자리조차, 작은 것조차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위 양보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저되십니까?
심지어 지금까지 드린 것들을 생각하면 아깝고 억울하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기간 1, 2주 정도 청년들하고 밖에 나가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잠깐 잠자리나 화장실, 식당 등이 열악한 곳에 있다 보면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람의 자리에 오시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 벌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자신을 우겨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시작으로 나의 평생을, 나의 작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첫 단추가 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더 이상 내 삶의 자리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일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됐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살며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디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